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지 않다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의 왕 앞에 서게 된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냐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른 관점보다 바른 관점을 가집시다라는 제목으로 오건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 합심해서 좀 기도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먼저는 저희가 주위에 보면 우리 같은 미국에 사는 또 LA의 뭐 산불이라든가 또 워싱턴에서 비행기 사고가 났는데 필라델피아에서 또 비행기 사고가 또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반주를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합심해서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우리 가운데도 주시고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더해 주시고 모든 행정 절차와 사고 수습과 우리 특별히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또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열리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가족들 또 각각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인생이 주를 향해 주를 위해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한 우리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한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 숨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길 원하고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의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LA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들이 났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의 비행기 사고와 또 필라델피아의 비행기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에도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이 기경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LA 화재로 모든 집과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행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슬픔에 처져 있는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지금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각각의 자리에 있는 예배 드리는 한 명 한 명의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이 세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기경되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이고 건강 주신 것도 참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은 다릅니다. 오늘은 다른 관점보다 바른 관점을 가집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 관점이라는 것이 참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딸이 있는 분 계세요? 혹시 며느리가 있는 분들 계세요? 둘 다 있는 분들 계십니까? 잘 들으세요. 자, 관점에 대한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시집간 딸의 집에 가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딸은 잘 자고 있고 사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합니다. 사위가 아주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딸의 집에서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니 어머니가 이번에는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며느리는 자고 있는데 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혼자 아침을 차려 먹고 출근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참 한심하게 보였고 며느리가 괘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맞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기는 이야기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상황은 같은데 그 상황을 보고 느끼는 이 감정과 평가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느끼는 감정과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차이가, 이 생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가 훨씬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점이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적인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로 point of view, viewpoint, 그다음에 perspective, angle 이런 등등의 말이 있죠.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관점이 중요한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관점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 아침마다 묵상하는 성경이 어디지요?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묵상 시작을 안 하신 분들은 빨리 큐티 교재에 오더하시고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하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처음 떠오르십니까? 네, 여리고 성도 있고 아이 성도 있고 기타 성들도 있고, 그죠? 근데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딱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건은 정탐꾼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으로 나와서 이제 광야로 나올 때의 일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한 명씩 뽑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을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2명이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봤어요. 그리고 똑같은 것을 들었고요.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10명의 사람과 2명의 사람이 전혀 다른 평가를 가지고 옵니다. 10명은 부정적인 평가를 했고요, 2명은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의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10명은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2명은 부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누구의 관점인가에 따라서 완전히 사건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명은요, 그 땅의 백성은 장대한 자들이다.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절대 이길 수 없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고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으로 대상, 문제,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말이 맞는 거죠. 10명이 아니라 2명의 말, 즉 2명의 관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와 상황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다양한 가치관과 사상이 여전히 서로 충돌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일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인생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보는 것에 따라 인생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난 1월 29일 워싱턴 DC 그 공항에서 발생한 비행기와 헬리콥터의 사고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로 67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이 되었죠. 캐나다로 피겨스케이팅 대회를 참여하고 돌아오던 한국 아이들도 있었고 부모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까 자녀들에게 잘 권면하고 우리가 함께 도울 수 있는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 마련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뒤인 31일 이 노스이스트 필라델피아에서 의료용 개인 항공기, 즉 메딕 항공기가 추락합니다. 뜨자마자 얼마 안 돼서 추락했습니다. 6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의사 2명, 조종사 2명, 어린이 환자 1명, 보호자 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고 수습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예상치 못한 사건들 앞에서 우리는 종종 그런 때가 있습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비단 이런 큰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갑자기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이때가요 가장 관점에 대한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입니다. 오늘 말씀 속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간 이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굳건히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꼭 붙잡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니엘서의 전체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다니엘은 어떤 관점으로 쓰여졌는가? 그러니까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즉 묵시문학의 목적은 미래의 비밀이 어떤 것인가 막 밝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적힌 거예요. 다니엘은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에는 여러분 2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벌이 있고 또 하나는 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지만 의인에게는 상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인지하며 살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이름에서 그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의 진영인 한복판인 바벨론의 수도, 그것도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크게 2개의 단락으로 나뉘는데 1장부터 6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 중심으로 나오는 역사적인 사실이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7장에서 12장은 예언적 계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다. 이렇게 다니엘서를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잡을 수 있는데요. 이런 기본 배경을 알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관점,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주권적 관점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 주어가 누굽니까? 주께서. 유다의 패배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 보면 여러분 이 전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전쟁들을 보면 사람과 사람 싸움이 아니라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요, 이 패배한 나라가 이 섬기는 그 신상들을 전리품으로 가져가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상이 따로 없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유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바벨론이 성전에서 이게 기물들 중에 우리로 말하면 뭐 드럼이나 뭐 키보드나 뭐 이런 것들을 자국으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즉 바벨론에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상대로 승리했다라고 이스라엘과 사람들한테 이제 선포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금 이전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사람들의 생각대로 바벨론이 전쟁에서 나를 상대로 승리해서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전리품으로 성전 기물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내가 유다 왕과 성전 기물을 바벨론에게 넘겨준 것이다. 즉 주께서 넘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물을 가져가신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자들이 모인 성전은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약 시대의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었던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의 말씀대로 로마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었던 그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였어요. 여러분 현대 많은 교회가 큰 교회, 수많은 군중, 웅장한 음악, 자기들만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게 아니라 자기들의 관점으로 교회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의 문제로 인해서 세상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닌 부패의 대명사로 전락해가는 교회들과 크리스천들을 향한 엄중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관점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심판도 하시고요, 상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관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비행기 사고, 캘리포니아 산불 같은 이런 비극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구조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들, 불을 끌려는 소방수들의 전심을 다한 노력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공동체의 사랑, 그리고 더 나은 안전대책을 마련하려는 이 노력 등, 그리고 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심지어는 고난 중에도 여러분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2020년 어라운드에 있었던 코로나를 기억하십니까?
벌써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거의 마스크 쓰신 분은 안 보이시네요. 그때는 마스크를 안 쓰면 범죄자처럼 여겨지던 그런 시절 아니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이 다 닫혔을 때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얼굴을 보고 함께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린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랬어요. 이제 찬양 인도도 하고 막 그럴 때인데 마스크를 쓰고요, 안면 마스크까지 또 썼어요. 마스크를 또 이중으로 썼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이크에서 소리가 잘 잡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막 돼 있는데 이걸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살짝 위로 들면은 그래도 소리가 잘 잡히고 그런 노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사실 온라인 선교가 어마어마한 확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줌으로 들어와서 전도 훈련을 다시 받게 되는 그 일을 제가 감당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멈추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안에 제한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이게 매일 저녁 여러분 일과를 꼭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일기나 노트에 꼭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의 삶 속에 새겨져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의 관점입니다. 세상이 주는 정체성보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택하는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말씀입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바벨론은 이 식민지를 자국화하기 위해서 동화 정책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즉 유능한 청년들을 데려다가 자기 말로 교육하고 이름도 바뀌고 막 이렇게 동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뛰어났던 그 당시의 이 교육 문물을 잘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 엘리트들에게 이제 교육을 하고 주입을 시키게 됩니다. 이때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름을 바꿔버리는 이 시도가 있게 되는데요. 다니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 다음에 이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냐?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벨드사살의 이름은 바벨론의 최고의 신인 베엘이 총회하는 자,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이런 뜻인데 사드락으로 바뀝니다. 사드락은 달의 신을 경배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이 뜻에서 메삭, 포도주의 여신에게 몸 바친 자로 바뀌게 됩니다. 아사랴라는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인데 아벳느고로 바뀝니다. 바벨론 신 중에 하나인 느고의 아들로 이름을 바꿔버린 것이죠.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의 이름을 이방인의 이름으로 바꿉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었던 이 이름들을 이방신의 이름이 들어있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강제로 이름을 바뀌어졌을 때 이들은 얼마나 큰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왔을까요? 세상은요, 이처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핍박하고 변화를 강요합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군중의 힘으로, 법으로, 권력으로, 세상의 유혹으로 변절을 자꾸 강요하고 있어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요, 성의 정체성을 변경하길 요구하고 내 자신을 왕으로 삼는 바벨탑을 쌓는 문화를 강조합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장난 아닌 세상입니다. 참 유혹과 시험도 많고 우리를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그렇지 않은 문화로 타협하게 만들고 변질시키려는 이 세상의 노력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본래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 우리 가운데 베푸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끔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 일컫는 이 귀하고 중요한 정체성을 우리가 때로는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또한 우리 크리스천들은 비슷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평가합니다. 직업이 얼마나 되는가, 학력이 얼마나 되는가, 외모가 얼마나 출중한가, 인맥이 얼마나 많은가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좌절합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의 관점을 강하게 확신하고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의 유혹과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SNS, 이제 카톡 프로필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여러분 프로필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SNS 프로필을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직함, 업적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 아침 여기 계신 분 보니까 되게 멋지고 또 잘생기고 예쁘게 하고 오셨는데 옆 사람 한번 칭찬해 볼까요? 좋은 마음 가지고 칭찬합시다. 오늘 되게 멋져 보이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칭찬하겠습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쁘게 하시고 오시려면 어때요? 거울을 봐야 되잖아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 내 온 매무새를 점검하기 전에 먼저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출근길에, 등굣길에, 회사나 직장을 나가실 때 여러분 시작하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무엇보다 반가운 얼굴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인사하기 전에 먼저 본당에 오시면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아침을 시작하는 그 시간에 선포하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그분은 나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며 보호자이시다. 이 작은 습관이 우리의 정체성을 굳건히 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바로 서로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녁 시간에 꼭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치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끼리.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 자그마한 습관의 체인지가요, 우리를 이 세상 문화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각 체인지가 또한 일어나는 귀한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꼭 가지고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단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타협의 유혹을 거부하고 확고한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작정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다니엘은 사실 상황 자체를 거부해서 그 자리를 도망간 사람은 아니에요.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에 굴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대로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이 음식과 포도주를 이게 거부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먼저 아무리 이게 귀족의 그런 자녀라고 할지라도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먹었던 이 음식과 바벨론의 왕궁에서 먹는 왕의 음식과는 엄청난 이 퀄리티가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산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음식의 호불호를 사실 넘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 왕국의 음식은요, 바벨론의 신들에게 먼저 제사를 지낸 다음에 나온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신을 이제 오염시키는 것, 더럽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왕이 제공한 음식을 거절합니다. 왕이 제공한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긴 거고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일상에도 크고 작은 타협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의 부정직한 이 관행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과도한 음주, 주일 예배 대신에 여가 활동을 하는 것, 불법적인 온라인 컨텐츠를 사용하는 것, 사람들과 만나서 누군가를 뒷담화하는 것, 이것들이 그런 협상의 타협의 예인 것이죠. 이런 순간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처럼 마음에 작정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실천적으로 여러분 매일 아침에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그날 마주할 수 있는 타협의 상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맡겨드리고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만약에 회식이 있어요, 과도한 술을 마셔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런 자리가 오늘 저녁에 있는데 이렇게 권유를 받더라도 제가 정중히 지혜롭게 거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업무 중에 부정직한 보고를 요구받더라도 이렇게 바꿔서 장부 좀 조작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라고 요구하는 이런 요구를 받더라도 나는 지혜롭게 그럼에도 진실을 말하겠습니다라고는 구체적인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녁에 돌아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이 결단을 어떻게 지켜내었는가, 그리고 혹은 지켜내지 못했는가,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단의 관점이 매일 트라이가 되게 되면 작은 타협으로부터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고요, 점진적으로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댐이요, 조그만 구멍부터 시작하는 거 아세요? 이 구멍이 조그맣게 나잖아요. 점점 이렇게 퍼져서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나중에 댐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산불도 똑같지 않습니까? 작은 불씨 하나라고 무시했던 이 불씨가 어느 순간 온 산을 다 태워버리고 사람까지도 위협을 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만큼 여러분 타협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에서 죄에 대한 타협이 조금이라도 들어온다면 여러분 정말 이 결단의 시각이 우리 가운데 띄어져야 된다는, 더 나아가 나는 참 연약해요. 우린 참 연약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다니엘에게는 기도하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기도 요청을 하낼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아멘. 주 한 번 정도는 여러분 꼭 큐티 모임이나 기도 모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혼자는 힘들고 혼자는 유혹을 감내해낼 수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셀 식구들 왜 있는지 아세요? 함께 맛있는 음식 누리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죄와 유혹과 시험과 타협이 우리 가운데 올 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함께 기도의 삼겹줄로 묶이라고 우리 셀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하면 강해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그 기도의 불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역전의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없으면 1차적으로 제가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연락 주시고요. 678-770-5533이 제 번호입니다. 자, 우리 그리고 또 결단하면서 한번 인사할까?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저 보지 마시고 옆 사람과 함께 해주세요. 옆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제가 먼저 기도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반주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화번호도 다 공개해 주세요. 옆 사람들한테. 저는 공개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른 관점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선포하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제 어쩌면 우리의 노력이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묻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 여러분 다니엘을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오건묵으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설마 오건묵으로 하신 분은 없으시죠? 자기 이름 넣으라는 거예요. 자기는 내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다니엘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자신을 성결케 하기로 결단한 이 결단을 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이것을 결심하고 시각을 바꿔서 실천에 옮기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관리하는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은혜와 긍휼로 다니엘을 보살펴주게 하셨습니다. 바른 관점을 가지고 지키려고 노력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 관점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라고 여기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심지어 이 멀리 이국 땅에 바벨론 한가운데에 우상이 득실득실한 이 최고의 우상 숭배지였던 이 바벨론의 한가운데 그 성전에 있는 그 궁궐에 있는 다니엘이 혼자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자 하는 다른 관점이 아니라 바른 관점으로 가기로 결단하고 실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신을 숭배하는 이름으로 이름도 바뀌어버렸고요. 궁궐에서 세계 최고의 문명인 바벨론식 교육, 근데 거기에는 그런 게 없었을까요? 성 정체성이 이런 거야.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도 돼, 우상을 이렇게 섬기면 돼, 이런 교육이 없었을까요? 문화적인 엄청난 공격들과 교육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곳에서 다니엘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과 그 중심과 그 행동을 보시고 환관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우리 1장 21절에 이렇게 마치는데, 1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바사의 왕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던 다리오 왕을 거쳐서 고레스 왕까지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4명의 왕을 70년간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해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포로인 유대인들을 고향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시켰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처음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올 때 이것을 꿈이나 꿨을까요?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관점의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관점을 가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의 삶에서 포로 귀환의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이사야서 44장 28절부터 보면요, 여러분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을 열심히 증거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포로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멸망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곳을 향해 같이 바라보며 같이 걷는 사람입니다. 즉, 다 왜 그 길로 가 하고 할 때,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이죠. 에스겔서의 여러분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걸로 결론을 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환경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스트러글하고 계시죠? 세상 문화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시죠? 그거 우리 주님이 아세요.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그리고 여호와 삼마이신 하나님께서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문화와 죄와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이제는 다른 관점을 가져도 돼라고 하는 그런 유혹 속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들었던 이 세 가지 관점을 적용하고 거룩한 도전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비행기 사고의 희생자들, 그 가족들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동시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무리 인간의 뛰어난 기술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이걸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나에게 주신 가족들, 오늘이 정말 마지막인 날인 것처럼 사랑하며 소중하게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고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그때에 우리 주님 은혜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